계시죠? 석 장씩을 읽고요. 그 중에 한 장씩만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니까 연관성이 없어서 성경을 잘 못 알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금년 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구약은 이렇게 다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시는 거 조금 힘들어도 하루에 석 장씩 꼭꼭 읽으셔서 말라기서까지 읽으시고요. 신약에 가면 한 장씩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다니엘서 연구의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장을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릴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그죠? 다니엘이다라고 그랬고, 그 다니엘의 이력을 얘기했고, 2장부터 7장까지는 세상과 그 종말, 그 세상의 멸망, 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제는 그래서 4장, 5장, 6장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4장엔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3장이었군요. 우리가 이 목사님은 3장을 읽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죠?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이 나타나죠. 네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그림을 보면 또 하나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세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 사람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들이 풀무불과 같이 연단받고 있는데 거기 누가 나타나요? 한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7장, 8장, 9장을 오늘 읽으셔야 되는데, 7장은 재미있는 것 보여드리면 2장과 병행을 하고 있어요. 2장과 7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3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 잘 하는 말대로 샌드위치 그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앞뒤에다가 빵을 넣고 가운데다가 고기를 넣은 그런 것처럼, 이 두 개의 환상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다? 2장부터 6장의 내용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복습하고 갈게요. 2장에 우리 잠깐 가볼까요? 2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냥 펼쳐놓고 보세요.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아주 매우 불길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기억도 못해요. 이것이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뭔지 몰라요. 뭔가 보긴 본 것 같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점쟁이 찾아가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자, 점쟁이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점쟁이들 알아요. 뭘 알아요? 내일 일어날 일은 알아요. 이거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예지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어떤 특별한 예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은혜 받았다, 성령이 계시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거는 인간 속에 주신 인간의 예지 능력이에요. 그 예지 능력이 가장 두드러진 게 뭔가 하면 아기를 가지는 엄마들의 태몽이에요. 태몽을 보면 그 자녀의 장래를 내다보는 이런 것이 바로 인간 속에 있는 예지 능력이에요. 그게 개발되어지고 극대화되어진 사람들이 점쟁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이 시대가 끝난 이후의 세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장에 나오는데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그 꿈을 찾아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몰라보지만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죠? 그때에 이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장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산 다니엘,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진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아시죠? 이 세상 잠깐 살고 지나가고 그날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언한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제 네 나라의 환상이죠. 네 나라 장차 일어났다가 사라질 대제국에 대한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2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고 갈게요. 2장 47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누구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느부갓네살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이걸 갖다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귀신의 믿음이라 그래요. 성경 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아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부분이에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가짜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함께 믿고 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가 이제 그런데 그 금신상이 어떻게 망가지죠? 어떻게 망가졌을까요? 2장 34절.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죠?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네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 나타날 대제국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누가 부숴요? 사람이 뜨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 그게 그냥 날라와서 그걸 부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건 아주 작은 돌이었어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썼던 그 돌, 그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를 부숴요. 우리 옛사람을 부숴버려요. 그리고 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 충만되어져,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진 이 그림이 2장의 환상인 거예요. 그럼 7장도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오늘 읽었던 부분이니까 7장에는 똑같은 넷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죠? 넷 환상, 넷 짐승이 나와요. 자, 넷 짐승 그러면은 또 어디가 생각나셔야 되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그런데요, 이 네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도 네 짐승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네 짐승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4장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디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에 있는 네 생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오늘 나타나는 이 네 짐승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거 3절, 7장 3절 동그라미 치세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7장의 네 짐승은 지금 천상에 있는 네 생물을 모방하고 나오는 아주 똑같은 표현들을 쓰고 불구하고 천상의 그 네 생물인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나타나는 사단의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장은 바로 사단의 역사를 보고 거기서 누가
그걸 부서뜨리는 걸 또 나올까요? 금방 봤던 사람이 뜨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진리가 성자 하나님이 그걸 부숴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짐승은 각기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5절.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 몸쪽을 들었고 그 입에 뭐예요? 새 갈빗대를 자, 사자와 같고 독수리와 같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것을 모방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곰같이 한 거죠. 곰은 얼마나 힘한지 모른다. 그런데 뭘 물고? 갈을 물고요. 갈빗대 그러면 생각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에 그죠?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누가 물어버렸어요? 타락한 인간을 사단이 다 먹어버린 것처럼 요건 지금 인간을 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6절.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죠? 표범 아주 강포한 그런 존재죠.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 같은 것도 있어 말을 하라. 이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큰 세력이다, 가장 큰 능력이다 그러면서 큰 말을 하더라. 어떤 큰 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이 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가졌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로 정죄를 받고 그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뭐예요? 내 속에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거짓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사단에 있으면 사단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로 심판한다는 말. 그 사람의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사람이요. 그 속에 세상 얘기만 보고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단에 속한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14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옷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아주 그가 희고 깨끗한 온몸을 보이는 거죠.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어디 계셔요? 보좌도 불꽃이요, 바퀴도 타오르는 불이에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불을 상징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신 자는 만만 심판을 베푸는데 들이 펴라. 그러면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나오는 뭐예요? 심판할 때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해서 지옥에 던질 때 쓰는 말이 책들이에요. 거기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
그럼 그 생명책은 무엇이며 거기에 책들은 뭘까요? 이거예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나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구나 그러고 보는 사람들은 이게 생명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리고 요구하는구나 라고 그 행위 요구로 보는 사람들은 이 책이 그 행위 요구한 대로 네가 따라 했냐? 라고 하는 심판의 책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지금 누구랑 싸워요? 이 뿔, 그죠?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예. 하나님이 지금 강한 자들, 그 짐승 세력을 가진 자들 그들을 어디에 던져버려요? 심판의 불에 던지고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겨둬요? 정한 기간까지는 남겨둬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 속에 옛사람, 사단의 근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봐요. 내가 또 밤중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자, 마태복음 28장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으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해요. 그죠? 자, 이제 다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15절부터 그 해석이 쭉 나와요. 그죠?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어떻게 유혹을 잘하는지,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유혹하는 것들을 또 어떤 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죠. 예, 사단의 역사죠. 그들이 때로는 예쁜 말로,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만 하는 말로, 때로는 위협하는 걸로 우리를 다가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함으로 어떻게 되더라? 우리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에게 이겼더라. 그죠? 성도들이 질 수밖에 없대요. 안타깝죠. 그런데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한 말씀과 같죠. 그래서 이제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드릴 것이며 그 열불은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쭉 얘기해요. 그들이 뭐예요?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아주 강하게 마지막 때 사단은 강하게 다가온대요.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가 때도 법도 고치고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은대요. 얼마 동안?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한 때, 두 때, 반 때 이거예요. 40개월 그죠? 1260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26절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누구한테 빼앗겨요? 하나님한테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임받으리니 그 다음에가 놀라워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둘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어디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셔야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세상 짧은 기간 7, 80년, 100년밖에 못 사는데 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천국 가겠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 그런데 악한 마귀 권세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나와서 우리를 유혹한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속에도 아직 이 사단에게 미혹된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참된 성도들까지 미혹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저희들이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가다가 정녕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오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